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신 주님, 여기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임재하셨으니 천국을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그 풍성한 천국이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해지도록 성령님 말씀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게 아닙니다. 주님 것이기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잘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잘 책임지는 길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뿐이니 맡겨드리며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놀라운 새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을 받아 기록되었을 때 하면 우리도 그 말씀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는 내가 아니요 주께서 사시는 삶을 나아갑니다. 특별히 한국 땅에 전통과 문화인 이 설날을 맞이하게 하셨는데 각 가정에서 우상숭배가 없도록 정말로 주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심 믿고 우리들의 모든 걸음들도 어디에서나 예수만이 나의 주요,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여 하는 이 영광을 걷는 참 예배자 되게 하심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봉독하고 고린도서 7장의 은혜를 나눕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7장 3절에 있는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라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일본 선교 때 중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일본 땅을 향하여서도 계속 중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예전에는 다 선교사들의 무덤, 지금도 그런 상황이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 피부로 느낍니다. 일본 사람들이 와서 다 이렇게 악한 영에게 묶인 상태로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누구나가 보면 저렇게 묶여있나 하는 그런 정도인데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예배가 끝나면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박이 모든 결박 풀었도다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계속 있는 것을 이번에도 많이 보고 영광 올려드리며 여러분의 중보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났다고 물론 주님의 역사하심이지만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때마다 사역을 잘 했습니다. 계속 일본 땅에 크신 역사가 일어나서 마지막 때를 앞에 둔 이때 이제 일본 땅에도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 건지실 사람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영광이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7장 1절이 그런즉하고 시작되는 그런즉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제목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나눴던 제목이 뭐였죠? 예수를 옷 입으라, 그런 것이셨죠? 예수를 옷 입고 사는 우리, 그래서 은혜를 받은 우리,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옷 입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요,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는 예수를 옷 입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지혜, 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매라고 그것을 풀어나와서 내 삶 속에 그 영광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주님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이 그런즉 하면서 1절에 있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고 하는 것처럼 거룩함을 이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일은 우리가 거룩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심으로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냥 사람이 뭐 이런 게 거룩한 거야 하고는 그것은 하나의 흉내내는 일이요, 자기 생각이 어떠하면 거룩일 뿐이지 주님과 하나됨이 아닌 것은 거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하나됨이 아니면 거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하면서 이 약속을 가진 사람들아 하면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하나됨을 지켜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신 멍에 뭐였는가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내 짐으로 알고 그래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이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멍에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예수 그대로 옷 입으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이것은 주님과 하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공격이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어디서 선포를 하든 간에 기적은 나타날지라도 잠깐뿐이야 사람들이 대적하고 악한 영은 끊임없이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모든 순간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 속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아버지와 하나된 멍에를 맨 것 같이 너희도 하나된 멍에를 메고 그래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따르라고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생기와 혼이 한 멍이 안에 있도록 짝을 이루어서 하나 되어 있도록, 그래서 혼이 생기 안에, 생기가 혼 안에 이 영광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은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을 주시기로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창세 전서부터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그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창세 전부터 가지신 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혼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과 하나 되어서 함께 사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다 이루신 것이니까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누가 받아들여서 그 하나됨을 가지고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가지고는 이 하나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징계를 받을까 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고 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할 최고의 보물인가, 이런 어마어마한 선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네 하는, 나는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그 선물을 받아들여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주님은 우리를 늘 부르시고, 그리고 그것이 약속이야 하며 우리에게 그 약속을 걷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어떤 형상이냐? 거룩한 형상이. 나는 주님 안에. 만물이 나를 보며 예수 그대를 보는 형상이 되게 하죠. 아버지도 나를 보며 예수 그대 안에서 내가 있기에 나를 보며 내 아들 예수와 똑같다라고 인정하는 그 아들입니다. 나는 그것을 내 마음에서도 인정하여서 여기 2절에 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하신 것처럼 그것을 영접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영접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희도 하라고 하시면서 영접하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룩한 형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모양, 삼위일체의 모양으로서 내 생각이 어떠함이 아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함이 하는 거룩한 모양의 활동을 하려는 것. 거룩한 모양의 활동을 하여서
창조에 참여하여 인생을 창조해 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 드리면서 요긴한 것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힘만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룰 것이 없는데도 자기 생각이 어떠함, 자기 능력이 어떠함, 그것을 의지하니까는 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속이다 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형상으로, 거룩한 모양으로 행하기 시작하면 온갖 더러운 것인 육신의 생각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부활했는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것만이 죽음이 아니라 그보다 본질적인 죽음이 있는데 혼에서 영이 떠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이 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하시는 말씀처럼 혼인 마음이 영에 있는 그 계시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참 삶인데 자꾸 내 생각에 가지고 이러하고 내가 본죽 자꾸 이렇게 사니까 깨끗하지가 않은 것. 내 생각에 깨끗하게 산 것, 그거는 주님의 말씀으로는 더럽다는 것. 이거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하고 기록되었을 때 하는 그 말씀대로 믿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나와지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 이 세상 자랑.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영접하여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서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 이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7장 2절에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여기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하라 하는 그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 안에서 주님과 나 하나 된 우리를 영접하라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날 잘못 인도하면 어떡하냐 그래.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해를 받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많은 주의 종들이 잘못한 것들, 어떤 것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잘못한 것들, 어떤 것들 때문에 속임을 당해서 빼앗김 당하면 어떡하느냐. 그런데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들도 깨끗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날 인도하시는데 내가 손해볼 거 있을까요? 예수님이 날 인도하시는데 불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인도를 내가 있는 삶에 있는 빼앗길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7장 3절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냐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예수를 영접했다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자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하나하나를 그 마음에 지금 간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도 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5절부터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예수 그대를 주셨으니까 그 마음도 내게 온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잘 모를 때 내가 어떻게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품어요? 아니요. 내 마음을 품기 때문에 난 망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 마음이 되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셨으니까 그 마음으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는 그 마음으로 살기를 시작하는 것. 그럼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빌립보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합니까? 이거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해주시옵소서. 이거 다 동등됨을 취한 거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은 진짜 그 마음을 어떻게 가졌는가 하면 7절에 우리는 그러할지라도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해서 사람들과 같이 되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르는 게 종이요. 사실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르는 게 권세요. 능력이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마리아가 종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사람으로서는 그 집주인도 어떤 사람도 거기 권세 있는 누구도 아무도 할 수가 없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시면서 그 종들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른 그 일을 통해서 가장 좋은 포도주가 나오게 되는 그 영광이 잔치집의 기쁨이 계속되게 하신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인생살이가 잔치집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사는 잔치의 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면서 말씀이 이라매를 사는 잔치입니다. 억지로라도 해야지 할 것 같지만 잔치입니다. 이 잔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주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해서 예수님이
손해본 거 있습니까? 무서운 고난을 만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절대로 어떤 사람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한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일들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9절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빌립보 2장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으로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것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삶에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고린도후서 7장 3절로 돌아오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행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기만 한다면 육체는 힘들고 사방으로 환난으로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는데 함께 죽고 함께 살면 그 살아계신 주님의 그 영광 안에서 주님의 이루신 일들이 우리의 걸음마다 있어서 걸음마다 자국마다 주께서 사신 흔적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을 창조해 가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7장 3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라 하시면서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늘 자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랑을 우리는 늘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 되어진 내 아들 영건이를 만물들아 보느냐? 부모도 지 자식 자랑하잖아요. 누구나 부모는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다 바치고 나를 새 창조하신 아버지가 나를 자랑하시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7장 4절에 환난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할 뿐만 아니라 7장 5절에서는 이르렀을 때에도 라고 하면서 어느 때 어느 순간에서도 주님의 자랑이 내 삶에 가득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함께 죽고 함께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육체는 힘들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7장 6절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를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들의 삶 속에 이렇게 어려운데 디도 한 사람이 오므로 6절에 보면 우리를 위로하셨어요.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디도 한 사람이 왔는데 이렇게 어려운 몸도 힘들어 죽겠고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일 뿐인데 디도 한 사람이 왔다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나올까요? 이것이 함께 죽고 함께 살겠다고 하는 마음이 달라졌을 때는 되고도 남는 일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일들 하나에 와 주님이 여기 이렇게 함께 계시네 하는 그것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와 죽겠네 하는 완전히 이게 낙심이 이제 끝났네 하는 그 순간인데 무슨 어마어마한 일이 빵 터졌다 그것이 아니라 이 조그만 미세한 음성 하나인데 그때로부터 새 힘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의 위로를 우리는 늘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위로하심의 그 은혜를 삶 속에서 자꾸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7장 7절에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냐. 복음을 전하였는데 복음의 열매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인하여서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고 하는 우리가 뿌린 씨앗은 절대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흘러가는 강물 같은 이 시간 속에서 식물, 내가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환경 속에서 이 환경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어떠함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고 그것을 먹었는데 지금 여기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여러 날 후에 도로 건지는 일들을 주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고 어느 때 어느 순간에서도 이 하나됨으로 서야 되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하며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편지로 이들을 책망하였는데 정말 책망해서 이들이 낙심하면 어떡하나, 정말로 실망들 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책망하는 그 마음속에 가득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그런 마음 안 가지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책망이 없는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는데 정말로 책망받는 일들만큼 좋은 일은 없는 겁니다. 진짜 자녀니까 책망이 오잖아요. 진짜 자녀니까 책망해서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책망이 왔을 때 전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의 아름다운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는 근심하였으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새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
책망이라고 하는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책망하시네 하는 그때를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사십시다. 그래서 7장 9절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기뻐함은, 그가 지금 기뻐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들을 이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하나님의 책망이 임하여서 근심 속에 빠졌는데 그 근심이 아니라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자주 나누는 말씀입니다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너무도 기뻐하셔서 이는 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요, 음부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주었노라 하시며 막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베드로를 향해서 막 박수도 치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뻐하였는데 기쁨들을, 모든 영화로운 이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소서, 이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하면서 베드로의 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 베드로가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였는데 사탄이 되었던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람의 일, 자기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럼 모르겠으면 그렇기 때문에 주께 여쭙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잠시 책망이 왔지만은 사탄아 하는 그 책망 속에서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일에 하나 되어 함께 생각하는 권세를 받았지만 우리는 스스로 근심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자기의 생각이 어떠하며 하는 그 낙심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7장 10절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왜 하게 하시느냐? 7장 9절 마지막에 보면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탄은 이미 머리가 깨졌는데 그 머리를 밟고 서는 권세 위에 서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면서 너는 세상 근심을 하는 자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자냐. 이건 선택입니다. 난 아직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버리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종교를 주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마음도 하나 된 겁니다. 그러면서 7장 11절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11절에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했는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서, 여기 다시 11절을 보십니다. 얼마나 간절함이 내 안에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탄하는 책망을 받으면서 그 안에 간절함이 날아가 버렸을까요? 얼마나 변증하게 하느냐. 주님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인간이잖아요. 아니라 너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 얼마나 분하게 하면 내가 또 마귀한테 속았네. 그럼 다른 사람한테 인생사에 속았다 그것 가지고 분하게 여기는 것 아니라 마귀가 날 속였다가 하는 것에 분하여서 다시는 속지 않겠노라 하는 거룩한 분노가 있기를 주고, 얼마나 두렵게 하며 와 내가 주님과 깨어있지 않으면 또 속네 인간인지라 하는 그 자리로 또 돌아갈 수밖에 없네. 그러나 나는 인간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된 자야. 사람이 생각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온 세상이 다 조롱하여도 나는 너와 같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되어서 그 유명한 임금들 앞에 섰는데 내가 이 쇠사슬에 묶인 것 이것 외에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는 거예요. 임금들이 기가 막혀서 웃습니다. 미쳤도다. 예, 세상이 보기엔 우리가 미친 겁니다. 근데 세상이 미친 겁니다. 지옥문을 열고 서 있는 거니까. 얼마나 사모하며 주님과 하나 되는 이 영광을 걷자. 얼마나 더 열심히 있게 하며 와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얼마나 벌하게 하고 또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게 되는 이 영광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내 삶 속에 있는 어려움, 난관, 책망받을 일들 그런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를 하고 계십니다. 7장 12절에 그런즉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여기 우리를 위한 간절함이라고 하는데 그래 이 믿음이 좋은 이 사람들 나도 이렇게 되어야지. 근데 사실은 우리는 역할 모델을 좋은 그 믿음의 사람을 역할 모델로 삼는 것보다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를 역할 모델로 삼는 거예요. 잘하면 어딘가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책망은 저들은 그렇게 낙심되지 않았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네. 우리도 그러자.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삶에서
어떠하셨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예수의 어떠하신가 같은 바로 그 사람이요. 그래서 그 역할 모델을, 그 삶의 모습을 복음서를 통해서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예수같이? 아니요, 그거는 복음을 믿은 게 아닙니다. 스님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종교를 믿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도 불의를 행한 자,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어떠한 함께 죽고 함께 살게를 받게 된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3절이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을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이 책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기 낙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을 하여서 불의를 당한 자,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함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일어난 우리를 보면서 책망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모두에게 안심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7장 14절이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인들을 자랑했습니다. 제가 오랜 동안 일본 선교를 해왔지만 일본 사람을 자랑하지 못한 것을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제가 회개합니다. 일본 사람 참 대단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한순간도 마귀의 공격이 끊이지 않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빼지 않냐고.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다 눌려 있습니다. 복음을 만나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악한 영의 공격이 확 누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결박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예수를 믿으면 왕따를 당하는데도, 예수를 믿으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수도 있는데도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 같지만 마땅히 그들은 제가 자랑해야 할 분들입니다. 저보다 훨씬 나은 분들입니다. 그 자랑하지 못한 거. 근데 그 자랑을 누가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사탄에게 사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를 너 영근히 보았냐? 욥기 1장에 8절에 보면은 사탄아 너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돌아보았다는데 너 내 사랑하는 욥을 보았느냐? 지금도 사탄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너 내 사랑하는 경외를 보았느냐? 너 내가 사랑하는 은지를 보았느냐?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왜 자랑입니까? 예수를 옷 입은 나니까요. 예수님과 하나 된 나니까요. 마귀가 꼼짝 못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가장 간교한 자 짐승 마귀가 거기 함께 있었더라. 하나님 그 마귀 앞에서 아담을 자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마귀야, 너 나만큼 높아지려고 했던 마귀야, 내가 너 땅에다 쫓아냈는데, 땅에 너가 찍혔는데, 내가 창조한 내 형상, 내 모양이 된 내 자녀들, 내 아들들을 보아라는 거야. 네가 보기엔 너무 조그맣지, 별 볼 일 없지. 그런데 얼마나 대단한 거 너 아냐? 마귀가 알고 그들 앞에서 복종했던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욥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막 책망하시는 때가 나오지만은 그 책망은 자랑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더 새롭게 하시려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 욥을 찾아왔던 친구들을 용서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랑이 그 욥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상처 그 속에서 내 안에서 참되게 되게 하려고 주님은 나를 자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4절이 내가 그에게 너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않냐. 사람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다.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디도가 와 진짜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고 있네 하는 것을 디도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디도가 7장 15절이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와, 이 사람들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영접하였고 주님과 함께 살며 순종하고 있네. 와,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네.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이런 믿음은 신뢰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셔서 내가 원수였을 땐 나하고 하나 되시려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 바칩니다. 그리고 함께 죽고 함께 사셔서 자기 자신을 이제 우리 각자에게 맡기셨습니다. 내가 나를 너에게 맡기노라. 신뢰가 아니면 못 맡기죠. 믿음이란 신뢰입니다. 사랑이란 신뢰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셔서 자기 자신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걸음입니다. 놓쳤으면 주님의 신뢰를, 주님의 영접을 받아들이십시오.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맡겼노라.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냐? 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신뢰입니다. 난 아직 믿음이 또 그 얘기하지 말고요. 아직 얘기하는 것 불교인이라니까는요. 주님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하나 되게 하셔. 이 말씀이 이러하며 하고
네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정죄받지 마십시오. 근심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내가 받은 삶으로 행하지 아니하구나. 하나님 뜻대로 근심해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정죄를 받아가지고 나 같은 건 아직 멀었네. 그건 마귀의 습관입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말일 뿐입니다. 16절에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범사에 주님은 나를 모든 자리에서 신뢰해서 너와 내가 함께함이 아니냐.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주를 인정하라. 인정하라고 합니다.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기 계심을. 왜 계시느냐? 주님이 날 신뢰해서 함께 계시니. 그리하면 그 신뢰를 서로 간에 나누면 돈 사회하고 똑같아서 신용관계입니다. 신뢰하지 않는 나를 신뢰해서 강제로 끌고 가실 수는 없는가요? 아니 강제로는 안 하지만 자꾸 믿음을 주시잖아요.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여 네 아름다운 삶을 내가 만들리라 하는 거예요. 억지로는 만드실 수가 없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억지로라도 주고 싶지만 주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억지로 주면 망하니까요. 15절에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거는 바울이라는 사람의 마음의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입니다. 네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하고 부르는 그때 나는 널 기쁘다는 거예요. 또 하자. 또 일어나자. 그래서 내 영광을 다 준 네가 이 영광의 풍성함을 네가 나타내는 그것을 나는 보며 기뻐하고 그래서 네가 행하면 행할수록 그 영광의 풍성함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라고 하는 그 은혜가 네 삶에 가득할 것이니 풍성함.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된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 주님의 신뢰를 나타내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매 라고 하는 그 창조가 이루어지는 삶. 우리들의 힘과 능력과 노력과 소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그 창조가 이루어지는 삶, 그 기쁨이 가득하게 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람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삶. 그냥 열심히 이거는 내가 그냥 쫓겨서 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이거 해야 되잖아. 그런데 함께 하십시오. 함께 죽고 함께 사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이 고난의 삶 모두가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무서운 삶, 끊임없이 조금만 흔들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 놓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아버지께 자기 짐을 넘겨드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죠. 나도 아들입니다. 짐을 넘겨드립니다. 이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요 권세고 의무입니다. 내가 짐을 짊어지면 그것은 교만이요 무너짐이요 실패입니다. 주님의 신뢰를 받아들여 주님만 신뢰하여서 나는 나를 신뢰하면 큰일 나는 것이니 주님만을 신뢰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권능 가득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혀 주님을 향한 눈꽃만한 마음도 없는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신뢰하여 네가 원수였을 때 내 전부를 주노라 하며 십자가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주신 주님. 그리고 주님을 우리로 주님이 날 영접하신 것 같이 영접케 하여서 주님과 하나 된 영광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전부를 네게 주노라. 난 너를 신뢰하여 내 전부를 주노라. 내 전부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 약속들 전부를 기록된 말씀들이 네 것이라고 주었노라. 이 영광을 살자고 하신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자고 하신 이 은혜, 이 영광, 이 권능 행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신 모든 것이기에 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명절인데 이 잔치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그 잔치,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 말씀이 이러하며 하는 이 잔치, 그 모든 자리에서 어떤 때에서라도 놓치지 않고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특별한 이 때에 더욱 나타나게 해주심을 믿고 축복합니다. 어디에서도 우상 숭배가 사람의 정의 어떠함이 해서 다들 절을 하는데 거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서서 아무에게도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정말로 조상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누구보다도 가져서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때가 되게 하심도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 전부를 말씀 전부를 내게 주시며 이것이 다 네 것이다 하며 이것으로 행하자고 하는
함께 살고 함께 죽자고 하시는 그 은혜와 권능을 주시며, 성령이 그 은혜와 권능을 가지고 오셔서 성령과 함께 죽고 성령과 함께 사는 그 인생을 걸어서 사람의 소유만큼이 아닌, 사람의 노력만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며 하며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 권능의 이루심을 이루게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우리 행정교회와 오늘 우리 각자들과 가족들 모두 위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십자가 동지들과 교회들 위에 이 땅을, 이 혼돈의 땅을 걸어가야 하는 하나님 이 땅에 세워주신 그 교회들, 이제는 새롭게 하셔서 그 영광을 걷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이 혼돈의 땅에서 질서를, 진리를 기쁨으로 나타내게 되는 그 영광을 이루는 그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Today I choose to follow you. Today I choose to give my yes to you. Today